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외로움이라고 믿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이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원죄의 현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옷을 지어서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죠.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던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원죄 이후에 우리는 늘 자기를 숨기고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늘 홀로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살아가는,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피하여 숨어가는 그런 외로움의 존재로 담을 쌓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질병이 두려운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30년을 해보았더니 질병이 두려운 이유를 알았어요. 죽음이 정말 두려운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혼자 아프고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다만 내 아픔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손가락에 나는 상처보다 세계 멸망을 더 선호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 손가락이 아프면 세상이 다 귀찮은 게 인간입니다. 세상이 다 귀찮은 게 인간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이 아픔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우리가 나는 당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는 죽음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셨을 때 도대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게 무엇인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창세기 3장의 원죄의 현장을 돌려놓은 거예요. 서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했던, 그래서 담을 쌓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인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둘로 하나,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질적 외로움을 해소하시고 공동체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적인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홀로 잘 믿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공동체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우리는 아직도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외로움이 난무하고 있을까? 언젠가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앨리슨 리저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짧은 글을 하나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 리저드 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사로잡히는 것일까? 왜 실패한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아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왜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사로잡히는가? 이 질문을 두고서는 그가 여러 가지 심리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사로잡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 그렇게 심리조사 안 해도 저한테 물어보면 금방 말해줄 텐데. 왜요? 성경이 그 말하거든요. 죄의 영향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영향은요, 우리의 뇌는요, 항상 이 안 좋은 것, 최선과 최악이 있으면 우리는 늘 최악을 먼저 보는 존재들이에요. 그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행복한 것보다 불행한 것,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요, 칭찬할 일보다 비난할 일이 더 쉽게 보이고 더 잘 보이는 게 인간의 성향입니다. 아내가 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버지 학교 클래식 조크거든요. 참 아내가 미인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얼굴만 이쁘면 뭐합니까? 마음이 고와야지. 땡큐 감사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우리 아내 참 예쁘죠? 이러면 되는데. 그럼 여자들은 좀 난주하십니까? 와, 남편이 엄청 미남이시네요. 그럼 또 꼭 그런데요. 아이고, 얼굴만 훤칠하면 뭐합니까? 돈을 잘 벌어야지. 인간은요, 좋은 것을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항상 비난할 게 먼저 보이고요, 항상 불평할 것이 먼저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왜냐고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썩고 더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어짐에 거슬러 간다는 건 이건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썩어짐에 거슬리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더 세상에서 악한 것을 더 많이 보게 되고요, 미운 것이 더 잘 보이고요, 또 불평할 것이 더 잘 보이는 게 그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요일 묵상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편 102편 여러분들 묵상하셨죠? 시편 102편의 표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표제는 이렇게 되겠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편 102편이 어떤 시편이라고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시편 102편은 그 표제 하나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현실. 그 현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비교적 간단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즉시, 여러분, 저는 항상 스타트rek이라는 그 TV 쇼를 좋아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Beam me up, Scotty. 그거 나가세요? Beam me up, Scotty. 그러면요, 지지지지징 하고 우리가 슉 가버려요. 몸이 그냥 없어져가지고 딴 데 필요한 데 닦아 있어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는 게 Jesus, beam us up. 세례받는 즉시 우리가 지지지지징 그러고 천국에 가면요, 문제 끝. 그렇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천국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비비비비빙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니까 그 인간이 그 인간이더라. 그 집이 그 집이더라. 그 직장이 그 직장이더라. 구원받고도 우리는 똑같은 집으로 가고요, 똑같은 직장으로 가고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원래 힘든 것이고요, 힘들지 않은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요즘 믿음 생활 힘들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욕하고 교회가 저래서 되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원래 그렇게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왜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 세상 속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가 문제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문제를 경험하죠.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겠죠. 그걸 정상으로 여기고 문제가 없을 때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풀어가면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외로움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게 바로 오늘 성령님입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이 읽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 하나님께서 홀로 너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돕는 분. 그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신앙생활에 매우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앞에 두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하고 먼저 우리가 던질 질문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시중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the Spirit? What does the Bible,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던질 질문은 How does the Spirit work?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럼 마지막에 던진 질문은 성령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What does the Spirit work for? So, who is the Spirit according to the Bible?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How does the Spirit work?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What does the Spirit work for? 성령님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저는 여러분이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에 새로운 믿음 생활 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떻게 2018년을 성령과 동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교훈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성령에 관한 많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도대체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자,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 요한복음의 한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방에 숨어 모든 문을 잠궈놓고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요한복음 20장의 장면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성경을 펴고 확인하시면 더 좋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이 보낸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요.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이 한국말, 영어, 헬라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한국말로만 이 본문을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더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성령이 무슨 힘인 줄 알아요. brute force. 이 성령을 무슨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달라고 때를 써요.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집회 가보면요, 그래서요,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막 던져요. 강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막 던져요. 막 던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성령이 탁구공 같이 주고받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많이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만일 성령이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라면 그 한 삼위의 하나님을 많이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 성령님이 나한테는 이 머리까지는 오셨는데 다리는 안 들어오셨어. 그럼 많이 받은 건가요? 손만 이렇게 놓고 계셔. 그게 많이 받은 건가요? 여러분 요한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적어놨냐면 receive. 이 receive라는 단어는 라베테라는 이 헬라어 말인데요. receive the Holy Spirit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 receive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결혼식 때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내밀 때 이제 목사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묻는 예식이 있어요. Would you take this hand? 그럼 여러분 남편에게 이 husband에게 남편 될 사람에게 Would you take that hand as your wife? 그럼 무슨 뜻이에요? Would you receive the hand? 그럼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거죠. 그 인격체를 영접하는 것이죠.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지 이 아내를 받아라가 아니잖아요. 아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맞이할 것이냐 영접할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실 때 receive the Spirit라고 할 때는 마치 주님께서 성령의 손을 잡고 take this hand.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을 받아들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한 인격체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성령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It's an encounter with the Spirit. spiritual encounter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만남인 거예요. 즉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인정. 왜요? 성령은 힘이 아니에요. It's not brute force that you receive. 삼위일체의 삼위의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자,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세요. 본문. 자, 26절부터 다시 넘어와서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음미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저는 26절, 27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는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떠올렸냐면 성령님이 마치 우리의 부모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죠? 예, 자식들을 돕고 자식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자식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일을 부모가 하지 않나요? 자식들을 돕고 싶어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할이 어떤 역할로 여기서 등장되고 있나요? 마치 부모님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돕고 탄식하며 간구하는 생각하시는 분. 즉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체세요.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합당하게 우리가 무슨 성령이 권능 힘처럼 성령을 마음대로 잡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만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성령과 나눔의 교제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뭐 사용하는 어떤 힘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돕고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인격체 되신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인격체 되신 성령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과의 합당한 관계 속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How does the Spirit work?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당면할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성령에 대한 합당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심정적 정서 속에 깔려 있는 게 무속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영화의 코드들이 이 무속신앙의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먹혀요. 도깨비라는, 여러분 그거 다 보셨죠? 저같이 생긴 남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었나요? 도깨비, 그 다음에 곡성, 이런 영화도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죠. 지금 신과 함께라는 영화, 또 지금 그것도 다 무속신앙적인 그 종교 코드 속에서 그게 지금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이 생각에 틀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뭐와 혼돈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귀신 들림하고 자꾸 혼동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자꾸 귀신 들림과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죠? 혹시 없으시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하면 귀신 들린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귀신을 들리면 첫째로 그 사람의 인격이 귀신에게 함몰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은 안 남고 누구만 남아요? 귀신만 남아요. 그렇죠? 귀신만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누구의 행동이에요? 귀신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거라사의 광야를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휘어잡을 수 없어서 몸을 사슬로 얽매여 꿰놨을 때,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을 때 가장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의 자아가 회복됐죠. 그렇죠? 자아가 회복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격체로 나와서 그가 몸이 벗은 줄 알고 가려 입을 줄 아는 인격이 돌아왔잖아요. 인격이.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나의 인격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내 행동이 아니라 귀신의 행동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의 특징 세 가지 언어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세 가지 특징: 돕는다, 탄식하신다, 간구하신다. 돕는다, 탄식하신다,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성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맞아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성령에 들려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령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탄식하세요. 탄식하세요. 성령이 애통해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뭘 하세요?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령이 해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아니 뭐하러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로 하게 하셨어요? 당신이 가서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냥 하시면 되죠. 왜 우리가 성령에 들려서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마땅히 뭘 모른다고요?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대신 기도해 주시나요?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적혀 있나요? 아니에요. 대신 기도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구몬 수학 시켜본 분들 다 있죠.
그거 구몬 수학 보면 완전히 애들 장난이에요. 산수 문제들은.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2는 5. 그거 쫙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그냥 손가락 발가락까지 하고 또 그걸 틀려요. 그럼 부모가 옆에서 너무 답답해요. 늘 야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런 간단한 산수 문제도 못하냐. 근데 자기도 그때 못했어요. 그걸 잊어버렸을 뿐이지. 그래서 부모가 성질나는 부모들 있죠. 그래 확 뺏어가지고 야 이리 내놔. 그리고 자기가 다 해요. 맨날 구몬 수학. 그래서 맨날 100점 맞아요. 그러면 그게 100점 맞은 게 누구 실력이 될까요?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신다고.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라야 되잖아요. 내가 해보지 않고 어떻게 자라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에이 저리 가라. 내가 기도할게. 성령께서 대신 막 기도를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지 않고요. 탄식하세요. 예, 너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예, 너 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너는 항상 그 기도가 똑같니? 맨날 잘 먹고 맨날 잘 살고 건강해달라는 기도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의 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맺기 원하는 게 마치 귀신이 들려서 우리의 인격을 다 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고 우리의 찬상을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와 맺기 원하는 관계예요.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너무 오해가 많아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자꾸 무슨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자꾸 원해요. 이게 저는 무속적인 신앙의 영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해야 될 일을 기도로 때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성경 읽게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게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죠? 성경 읽으시라고요. 이를 악물고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성경도 매일 지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뻥 뚫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카이로스가 오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일하신 여러분 믿음의 생활장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믿음의 생활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누가 영적 예배 드려야 되나요? 성령이 우리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나요? 성령이 우리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나요? 누가 우리 분별해야 되나요? 성령이 우리 대신 분별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요? 너희가, 우리가, 내가 드려야만 하는 영적 예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성령에 민감한 신앙생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의 민감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갈등해요. 늘 갈등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정말 민감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늘 갈등하며 내 가슴을 쳐요. 내 가슴을 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항상 남의 가슴을 쳐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 한번 와가지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거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일단 귀신 들리면은 존댓말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매너 있게 행동하는 거 보셨어요? 도깨비 빼고? 그건 가짜예요. 도깨비. 저는 여태까지 귀신 들린 사람이 매너 있게 행동한 사람, 그 사람 일단 반말하고요. 일단 눈에 도끼가 있고요. 상대방에게 무조건 하대하고 명령해요. 성령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매일의 삶에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만 죄 때문에 갈등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승자.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로마서 바울이 그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평생에 걸쳐서 예수를 위하여 감옥 가고 예수를 위하여 맞고 예수를 위하여 굶고 예수를 위하여 그 여행의 모든 고난들을 겪었던 그 사람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오라 너는 공고한 인간들이다. 가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이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야. 자기의 가슴에 자기의 배에 창을 꽂는 못을 박는 그 군대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왜 나는 아직도 그런 말을 못 견딜까? 왜 아직도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까? 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하나님의 뜻,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십자가 질게요. 그래서 성령이 민감하게 역사하면요 자꾸 자기 가슴이 쳐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아버지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직도 못 참아요. 아버지 나는 아직도 저런 인간을 보면 내 안에서 배알이 틀려서 못 견디겠어요. 누구한테요? 하나 아버지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해 주세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이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내가 조그만 죄를 지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아버지가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참 제가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부끄러운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캄보디아 선교를 하다 보면 이제 공항을 들어갈 때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해서 뭐 약이든지 뭐든지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이거 그 뭐 막 트집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 것 같은 옆에 있는데 어떤 분들이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 공항 직원이 나오더니 여권을 다 걷어가지고 줄을 세워가지고 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한 사람 앞에 10불씩 내면 다 모아가지고 다다닥 해주고 그냥 직권 통과돼요. 그 제가 우리가 딱 쳐보니까 5불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5불로 했어요. 5불로 딱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 이거 정말 사람은 역시 머리가 좋아야 돼. 그리고 막 그러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EM들이 가는데 EM들한테 야 니들 이번에 들어갈 때 뭐 약도 많이 가져오라니까 가가지고 누구누구 찾아가지고 5불씩만 내면 다다닥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요. 얘네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 뇌물 아니냐고.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그때. 아휴 이거 나나 하고 내가 남한테까지도 뇌물 주라고 할 일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뺏기면 뭐 뺏기는 게 낫지. 그때 그 2세들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성령이 하시는 그 탄석실, 아휴 정 목사 아직 멀었구나,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탄식하세요. 우리의 삶을 보고 탄식하세요. 그리고 성령은요 기다려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강구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미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성령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시고요, 간구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탄식하시며 기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꼭 2018년도에 지금까지 만나오셨던 분들이 더 깊은 차원의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가 2018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질 질문이 뭐냐면, 그럼 성령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What does the Spirit work for? 여러분 이 답이 29절부터 3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자를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사실 이거를 문제 이거 많이 풀어갈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머물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결과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That we all be glorified. 영화롭게 된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What does it mean that we become glorified?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영화롭게 될까요? 아니면 많은 돈을 벌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20장에 아주 흥미있는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의 원인은 뭐죠? 한 여인의 청탁 때문에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은밀하게 주님께 나가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내 아들 중 하나는 우편, 좌편. 그게 무슨 뜻이죠? most powerful한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열제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마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고 They got mad. 자기들이 먼저 가요. 얘들이 갑자기 우리 제자들한테 얘들이라고 하는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분냈을까요? 자기가 할 말을 선수를 빼앗기 때문에 분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는 건요,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29절에 다시 로마서로 오시면 29절에 이렇게 밝혔어요. 하나님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뭐를?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건 우리 안에 무슨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것이고 인자는 끊임없이 손해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이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세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해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상기시켜 주세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성령님의 목표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목표하신 그 목표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목표예요. 성령의 목표. 예수를 닮는 것. 예수를 닮는 것.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성령이 무슨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성령과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게 뭘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아들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끊임없는 도움과 간구와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닮을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닮아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처한 정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성령의 목표하심을 절대 잊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근에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이혜인 수녀님께서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신간을 내셨어요. 사실 신간은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글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다시 내신 책인데, 제가 워낙 시와 산문을 좋아하고 이혜인 수녀님의 탁월한 글솜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책을 계속 들고 왔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더군요. 책 중에,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힘을 빼는 겸손. 그게 제 마음을 다 와닿았어요. 힘을 빼는 겸손. 그리고 이런 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힘을 빼는 겸손으로 기쁜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힘을 빼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움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에 제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에만 힘쓰고 그 외에는 힘을 빼게 해주세요. 교만에서 겸손으로, 고집에서 온유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움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연습 잘해서 어느 날 온전한 봉헌자로 지복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믿음 생활 감당한다는 건요,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자신의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의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요. 내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뉴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코앞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내년 한 해도 함께 하실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탄식 간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18년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